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믿음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계시나요?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말씀이 잘 적용되나요? 대답이 왜 이렇게 추리하시나요? 리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냐면요. 오늘은 믿음과 약속에 대한 관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약속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을 물려줄 손바닥만한 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해주신다고요? 약속.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막상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붙일 만한 그런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느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그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고 또 핍박도 있었고 위협도 느끼며 거기에서 거주하였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 땅에는 이미 큰 왕들이 주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여러분 현찰이 아니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현찰이 아니고 마치 약속어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뭘까요? 약속어음 같았어요. 또 그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거쳐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400년이 걸리는 약속어음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출애굽에서부터 따지면 여러분 4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약속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예언한 것은 말라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라기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마찬가지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약속음으로 받았어요? 400년. 400년 침묵기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또 약속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현찰을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진짜 남편이 아무리 다음 달에 내가 돈 줄게 어떻게 할게, 다 필요 없어. 지금 주세요. 여러분 지금 주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세요. 나는 현찰이 좋습니다. 현찰 좋잖아요. 여러분 현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주연 집사님도 지금 믿음으로 살아서 저렇게 안 울고 살지, 그 수육 있잖아요, 현찰로 사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믿지 못하여서 자기가 직접 썰어가지고 잘라온 고기를 줘요. 절대 현찰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현찰을 줘야 11조도 하고 하는데 맨날 자기 신용카드로 다 써버리고, 신용카드 주면서 약속원 같은 신용카드 주면서 하라고.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떻게 도둑질이란 거 어쩐가, 뭐 11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잘합니다, 저 가정이. 매주마다 애들 헌금을 1,000원씩 하는데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 1,000원이 1,000억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육도 현찰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사서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환장하고 미치겠어요. 자, 가슴이 아프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당시에 눈에 보이는 현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약속음을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현찰은 단순 거래이지만은 약속음은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약속음을 주면 믿을까요? 종이짝이라고.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의 비밀을 깨달지 못해서 그냥 종이짝으로 생각하고 찢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약속음은 또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신뢰 관계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저급해요. 지금, 당장, 즉시, 바로바로, 빨리빨리,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넉넉하고 여유있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인하여 항상 넘어지고 항상 엎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늘 우리는, 여러분,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약속이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약속들이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약속음 뭉치입니다. 약속음 다발입니다. 다발. 청년 때 직장 생활을 하면 사장님과 일해놓고 거래처에 가면요, 결제 받으러 가면 꼭 약속음을 끊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바쁘니까, 우리는 급하니까, 또 자재를 가져온 거래처나 직원들 월급을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현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가장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가면 그 어음 할인을 해줍니다. 어음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몇 프로를 까버리냐면 20에서 25%를 까버립니다. 1,000만 원 벌면 얼마 남아요? 750밖에 안 나요. 일해놓고 손해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어음 날짜가 다가오면요, 주유소에서 전화 와요. 돈 지급이 안 돼 있다고, 은행에 입금이 안 돼 있다고. 뭐 했어요? 발행한 회사가 부도나고. 엄청난 소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으로 이자가 붙어 있고요, 부도날 일도 없어요. 그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약속음 다발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음들은요, 자자손손 대대로 지불하는 날이 될 때마다 여러분 지급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속을 안다면, 믿음은요, 기다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을 막 그 가치를 떨어뜨리며 사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만기일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해요. 한 달짜리 약속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달이 되기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결제되고 지급되기까지 그것을 믿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지 않고,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현찰을 즉시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이 훈련하십니다. 은을 가공하는 사람이 은을 단련할 때 반드시 그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해체하실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안에 박혀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거하고 해체해야 할 내 안에 불순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6편 11절 말씀 또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참 고통스러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물 속에 가두십니다. 어부가 바다에 던진 그물에는요, 그 그물에 그 구멍보다 큰 고기만 걸립니다. 구멍보다 작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쑥쑥쑥 빠져나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의 그물 속에 갇힐 때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몸을 감량해야 돼요. 제가 빠져나갈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아마 고래를 잡는 그물일 거예요. 문삼 집사님은 고등어 그물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광덕 집사님은 무슨 그물일래요? 악어 그물? 나의 허망한 욕심, 나의 과대한 망상증,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그런 불순물들, 그것을 제거해야만 우리 인생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그물 속에 가두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감량하여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에 또 무거운 짐도 두신대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명의 삶에만 우리가 충실하도록, 여러분, 짐을 진 자는 그 짐을 지고 올라야 될 그 산만 바라봅니다. 옆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설악산에 그 짐꾼 수십 년 동안,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냉장고를 지고 막, 아이씨, 사찰에 돈도 많은 사람들이 헬기를 띄워서 차라리 배달을 해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분이 그 30년 40년 동안 지게를 지고 올라간 횟수가 수만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나중에 그것을 사회에다가 기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시편 66편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뭐합니까?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모형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아내야 하실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겁니다. 그러면 다윗만 이렇게 살고 예수님만 이렇게 살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때로 내 허리를,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 거기에 올라타서 오히려 나를 밟아버리고 지나갑니다.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인격이 짓밟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짓밟아버립니다. 때로는 내 자식들을 짓밟아버립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도는 무엇이겠어요? 그저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과 불을 통과하면 때로는 춥고 뜨겁습니다. 당대에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니엘 자신이 여러분 사자굴과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끗하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어떤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마침내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마침내 여러분 얻을 모든 것이 있는 풍족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80년, 100년, 120년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여러분 근시안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 여러분 약속의음이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약속의음의 내용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급 날짜에 그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못하고 찢어버렸거나 그것을 무시했다면 그 통장 안에 여러분 이미 입금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찾아 쓰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 이전에 약속의음이 결제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이 망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을 어기고 앞당겨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야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날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내 욕심으로 앞당기고 했을 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짐 싸서 가봤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70년의 예배를 그들이 70년 동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여러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종으로 사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우리가 자유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았구나. 종된 삶이라는 건 이러는 것이구나 라고 인격이 무시당하고 내 삶이 제재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닫는 시간. 70년이 약속되어 있는데 10년 만에 돌아온다면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뭐겠어요? 자기 교만, 자기 자아만 남을 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삶의 패턴을 새롭게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 삶에 어떤 패턴이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우리 최종환 집사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는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어떤 힘든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매일마다 찬송하며 찬양하며 그런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통과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감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찬양을 부르며 말미암아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 감사가 오히려 더 내 고난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반드시 늦어지지. 아멘. 이 약속음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지급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데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때부터 자기 확장과 자기 성장이 일어납니다. 약속음을 받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빚어져 가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확장과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갑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리더의 은혜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렸습니다. 성장해 간다는 것은 자기 확장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여러분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이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 확장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어제의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나님이 빚으시는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관한 소설을 썼지만 정작 본인은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원로 소설가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시도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예수가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냐 하느냐. 결혼한 주부가 낳은 아이가 구세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처녀가 낳았다고 억지를 부리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 고집스러운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자기 틀을 버리지 못하여서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서세원 씨가 세상을 떠났죠.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었어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여,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솔라 그라티아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난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 또 저 동남아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수조 원대의 어떤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한국과 막 연결하겠다고 그런 소식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평소에 당뇨병을 크게 앓고 있었는데 그 당뇨병 치료차
그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아니 그 병원에 오늘 간호사 면접 보러 오는 그 여자가 가서 영양제를 놔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전혀 슬픔이 없어요. 동정이 안 돼요. 애정이 안 돼요. 그냥 안타깝고 화가 뻗쳐요. 그분의 죽음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다 가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 죽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렇게 슬퍼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비참한 죽음입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향력으로 마치 사기꾼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 내 미래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만약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의 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아담의 죄성이, 그 아담의 죄성의 유전이 적용되어서 예수님은 죄의 관계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정 모열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죄성을 유전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죄 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관계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부정모혈이에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피 흘림 안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지만은 주님의 이 부정모혈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것은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약속이고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로 소설가가 만약에 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랬으면 또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이딴 소리를 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면 이런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불평하고,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드러내고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기준은요, 이랬다 저랬다. 우리도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자신의 사고방식과 사고의 틀을 깨버리면, 여러분,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 체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의외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졌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소설인데, 이거 설한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진리고 진짜다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졌어요.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면 누구나 그 원로 소설가와 같이 여러분 자기 판단으로 자기 죽음을 초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틀을 깨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질투예요 하신 우리 안병철 목사님이 오늘 통화를 하는데, 우리 이동아 4살짜리가 요즘에 무릎 꿇고 2시간씩 찬양 기도하고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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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하니까 에이, 그래봤자 뭐야, 그냥 흉내 내는 거잖아요 그러더라고. 우리 시아도 그만한 나이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라고.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이동아가 저렇게 눈이 탱탱하게 그냥 뜨고 이렇게 열심히 그러잖아요. 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박채희가 엄마가 수년 전에 말씀 양육 받을 때 함께 아침에 같이 엄마 차 타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럴 때 막 어느 날 막 이렇게 물풀이질이야. 그래. 엄마가 방언받아서 기도했다고 자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참만 다. 그게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기도할 때요, 제가 머리를 만져보면 다릅니다. 달라. 제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할 때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각자가요 머리의 온도가 다릅니다. 기도의 온도가 달라요. 지라, 네 머리는 참으로 냉철하게 차갑더라. 유라야, 쳐다볼 필요 없어. 너도 냉장고야. 하나님이 나의 떨어진 시력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죽을 때까지 똑똑하게 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력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저는 회사 생활하다가 800kg 큰 기계를 혼자 들고 움직이다가 허리 인대가 나가가지고 정말 자취방에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끙끙 울면서, 억울해서 끙끙 울면서 눈물 펄펄 흘리면서 세수대에다가 그냥 세수를 하는데 허리가 안 펴져. 얼마나 제 모습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자취방 앞에 있는 4층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3시에 와서 기도하고, 어쩔 때 4시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날은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눈이 떴는데 성도들 다 예배 드리고 다 가버리고 혼자 자빠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수태. 내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하지 못하고 명절 때문에 간증했잖아요. 목사님 가족하고 같이 식사. 그 시간이 여러분 거룩한 분리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세상 삶은 외롭고 홀로 된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내가 여러분 은처럼 정금처럼 그 순수한 은처럼 단련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나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합니다. 그런 아집의 시간을,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배우자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두 인생을 같이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안 하고 지금 잘 참고 사시는 대부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막 80대 갖고도 막 이혼해버리고 결혼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사랑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팅이 끝난 보석을 주지 않고요, 원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원석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 원석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중심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원석을 주셔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 버리고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석을 주셔서 그 원석을 가지고요 가꾸어 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내 손에 다이아가 없을지라도 돌멩이 그 바늘로 구멍 뚫어 가지고 돌멩이에다 실겨 가지고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어?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다니세요. 돌멩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모든 돌이 다 보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죽을 때 집에다가 막 여기저기 막 바닷가에서 몽돌 갖다가 막 돌 가지고 다 쟁여놨다가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확장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작년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믿음의 방향, 또 믿음의 분량들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공동체는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이고 하나님과 조화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여러분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만든 틀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틀을 깨어나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잘 깨뜨리는 자가 자기 믿음의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믿음은 그래서 선택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확장을 소망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함인지 우리의 매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초이스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결론이 거기에 마치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사복음서의 결론장은요 디베랴 호수에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럽니다. 주 25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서쪽 연안에 새 수도를 건설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이후부터 정복자들은 이 디베랴 도시 바로 앞에 있는 저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말하자면 황제의 호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변함없이 그 호수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복음서의 결론 부분을 쓰면서 그 호수를 갈릴리라 하지 않고 디베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수도원이나 아주 변화산이 아니라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곳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황제는 인간 욕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욕망의 법칙이 판치는 욕망의 호수 디베리아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황제의 논리를 따를 것인지 진리의 논리를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는 시간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로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건 단순히 양식거리를 구하러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쫓아다녔으면서 디베랴 호수 즉 황제의 호수를 보는 순간 그들이 욕망의 호수에 빠지고 맙니다.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자, 4절 읽을까요? 시작.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섰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알지 못했을까요? 알기를 싫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과거형으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정반대예요. 과거 시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서 계시고 제자들은 과거형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해되셔요? 제자들은 황제의 호수를 보는 즉시 그 욕망의 호수를 선택하느라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현재형으로 계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나는 과거형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미래형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한심한 제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하이 일로 오세요. 목사님하고 손잡고 같이. 그렇지. 드럼만 잘 쳐주면 내가 화나지 않는데. 엄마 괴롭히지 말고 효도해야지. 성경 보고 있어요. 손 딱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거룩하게 이렇게 넘겨봐. 예수님 제자들도 나오고 멋지다.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부탁해요.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황제의 논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황제의 호수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황제의 호수가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라면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계산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계산입니다. 바르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만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만이 바른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내려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훤히 비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평등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 평등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평등은요 인간들이 외치는 그러한 구호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과거에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완전히 갭이 심했던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동등하게 평등한 존재다 하면서 여러분 인간 존중의 논리, 휴머니즘이 발달하면서 인권이 여러분이 형성이 되면서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평등을 주장하고 그 평등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야 한다. 인간 존엄의 법칙. 저와 여러분은 인간 존엄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엄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먼저 아니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발견되면 내 인생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진리의 삶, 소중한 보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등을 말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 공평은 뿌리를 내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에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을 더럽히는 자도 있고 깨끗하게 하는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던지기까지 주님을 위해 산 사람과 우리처럼 대충 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대충 살다가 예수 믿고 대충 살다가 가면 바울이 받는 상급과 나는 똑같겠지.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후회 없는 영광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무게는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살다 오는 사람과 인생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네 라고 그렇게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무게를 더 사모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계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기 때문에 선택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크기 때문에 선택하는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환영받은 일일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은 일인지, 그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만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적 계산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바른 계산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전하의 친구가 보고 있는 성경 안에 다 공식들이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도 얘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계산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어떤 계산이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멘.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이 계산법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릴 기득권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권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사장이야.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보라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버릴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승패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급하고 힘듭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그냥 보여주려고, 나타내려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영혼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기간은요,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찰나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땅에 와서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아니요, 먼지,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먼지, 아니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 하나님, 우리 그 먼지보다 더 보이지 않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우리가 바보라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 오늘 계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계산하고 계실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내 믿음이 남기는 믿음인지, 까먹는 믿음인지, 남기지 못하는 믿음인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고, 내가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계산을 하고 살고 있는지,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른 계산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산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확장, 나의 믿음의 확장과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하고, 그 약속은 참되고, 그 약속은 선하시고, 그 약속은 영화롭고, 그